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신념은 무엇입니까? 신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념. 한자로는 믿을 신의 생각할 염자예요. 그래서 굳게 믿는, 나의 생각을 굳게 믿는 마음, 이것이 신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즉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끄는 어떠한 원칙이 되며 또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그러한 열정과 같은 것을 북돋아주는 그 사상, 가치를 우리가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신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 다르게 해석해요. 이게 신념입니다. 자기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바라보고 듣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이 신념이라는 구조 안에서 번역이 돼서 자기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념이 굳은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념이 강한 사람 아니면 신념이 아주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러한 신념이 잘못된 상태에서 힘을 얻게 되면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낙태하는 걸 죄라는 것을 위헌이다. 왜 위헌이냐?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거예요. 참 희한한 판결인데 어쨌든 이러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이제 더 이상 낙태하는 것에 대하여 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낙태법 통과된 거 아시죠?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병원에 가서 낙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념이 힘을 얻었을 때 생기는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 낙태법에 대해서 논란이 맞냐 틀리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낙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태죄가 통과가 됐어요. 낙태법이 통과가 됐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최근 몇 년까지도 또 크게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낙태하는 것이 괜찮냐 잘못됐냐, 이거에 대한 판결이 있었어요. 이 청문회 같은 데서 한 이 참고인으로 앤서니 박사라는 한 박사가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그곳에 서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1200건 이상 낙태 수술을 진행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200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합법화됐을 때 자기가 했던 낙태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낙태할 때 쓰는 기구들을 쭉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관 하나를 이렇게 들어요. 이것은 낙태된 아이를 빨아들이는 관입니다. 그런데 관이 생각보다 두께가 작아요. 그래서 자신이 22개월 된 태아를 낙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줘요. 먼저는 22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한 손바닥만 해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 해지면 더 이상 그 관으로 흡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긴 집게를 꺼내요. 그리고 그 끝에는 톱니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태아를 향해서 찝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하나가 떨어지고
팔 하나가 떨어지고 척추를 끄집어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나중에 머리가 나오는데 그 머리도 그 22개월 정도 되면 자두만 하대요. 자두만. 그러니까 그것을 끄집어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게로 꽉 눌러서 부스러뜨립니다. 부스러뜨려서 다 끄집어내요. 근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렇게 끄집어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축하합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확인해 준 순간입니다. 그 의회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자신이 낙태 수술한 것을 어느 날 딱 그만둬 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의원이 물었어요. 당신은 1200건이나 낙타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그 낙태 시술을 그만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사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기적과 같이 그 아이를 입양한 후에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딸을 더 얻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작은 딸 한 명이 차에 사고가 나서 죽게 된 그런 일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제 다 치르고 그 사람이 다시 의사로서의 복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또 낙태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전에와 같이 똑같이 집게를 들고 그 낙태할 아이의 다리를 잡아 뜯어서 꺼낸 다음에 옆에다 놨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더래. 그러면서 자기의 죽은 딸이 생각이 나더래. 그리고 나서 뭐 수술을 하다가 멈출 수는 없으니까 마저 수술을 하고 다 끄집어내고 옆에다 딱 놨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그게 무엇인지 보였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의 여자로서의 권리라든가 그 집도를 통하여서 벌어들인 돈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딸인 것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더 이상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낙태는 여성의 선택권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 이것을 소위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신념. 그래서 낙태법을 폐지하자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이 거리를 뛰쳐나와서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뭘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냐? 자기만의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오늘날에도 갈갈이 찢기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념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육신의 일도 이러한 잘못된 신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고 사는데 영적인 것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잘못된 신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때로는 종교의 영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영. 그래서 신앙과 신념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신앙과 신념은 무엇이 다른가? 매우 흡사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자기 신념이 신앙인 줄 알고 속기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때로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념이 교회 안에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몸을 조금도 피지 못하고 오랫동안 18해 동안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여자에게 말하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참 기쁜 일 아닙니까? 네,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 등 굽은 자가 귀신 들려서 등 굽은 자가 병 고침에 낫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랐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어요. 근데 회당장이 딱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마.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마. 엿새가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 받지 왜 안식일 날 와서 병 고침을 받느냐. 예수님께로는 왜 이날 병을 고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신념이 강해서 그래요. 종교의 영으로 그 사람이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대충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당을 책임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할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마. 회당장은요 아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요 자신이 잘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혼자만 몰라.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래서 이 종교의 영, 이 신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보세요. 오늘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야, 이 병고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야, 하나님이 고치셨나 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요 눈이 가려져서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안 보여요. 오로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율법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이래? 왜 안식일날 병 고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신념은 아주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거냐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과 내가 결정한 것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들은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신념.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이 신념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념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고쳤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안식일 날 일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이 회당장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종교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아세요? 교회 생활 끝내주게 합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끝내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에 붙들린 자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자, 신앙을 종교 행위로 하는 사람과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행합니다. 다 행합니다. 조금도 빠뜨림 없이 아주 행합니다. 아마 바리새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야,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마 엄청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져보자면 아마 이 종교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을 거예요. 왜요? 이 시대에도 제일 많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서 뭐 한따까리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속은 다 썩었는데 겉은 번지르르하게 회칠을 해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종교의 영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도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정죄로 나타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해?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데 너희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대표적으로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종교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맞이하는 최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결론적으로 이게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로 참 신앙으로 붙들린 사람이냐, 그 사람의 결과, 즉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 살았니? 너를 위해 살았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은요,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상숭배로 이어지는데, 그 우상숭배의 마지막은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만족, 자기가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의 영에 붙들린 자, 즉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30년, 40년, 50년 죽기 전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 이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부림치며 벌벌 떨며 울며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 잘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울고불며 회개를 하는 것을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매번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눈물 흘리며 회개한 것이 생각도 안 나. 너무 오래됐다.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인이 돼서 그럴지도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러다가 그냥 천국 가겠지. 어쩌다 천국 가는 거 없어요. 이러다가 천국 가는 거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확신을 주셔요. 왜 그러냐? 내가 주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확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만 딱 와서 예배 드리고 팍 도망가는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너무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신앙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내게 생각나게 하는 죄 때문에 내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삶.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알고 많이 배우긴 하는데 문자적으로만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알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잘못됐다 다 지적은 해줘. 근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신념으로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딱 생길 때에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것이 종교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때로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죄가 나한테 막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막 예배가 너무 싫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가 싫어서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시간까지 나온다는 건 뭔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신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념이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찰 때에 그것은 비로소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신념은 신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신앙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